자, 어제 Y 강의, 우리가 왜 이제 마지막 때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제 간단하게 알아봤었고요. 간단하진 않았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 마지막 때 최후 승리를 거머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크게 세 단계의 교육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쉐마의 교육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하브르타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이 아싸의 교육 과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브르타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으시죠? 하브르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하브르타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사실 저희는 하브르타라는 교육 방법론을 사용은 하고는 있지만 이 하브르타를 중심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교육 방법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차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쉐마 교육을 훨씬 더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하브르타하고 일반 1대1 토론 수업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보통 이 1대1 토론 수업은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근거를 다 가지고 와서 주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찰스 다윈이 진화론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브르타는 그렇지 않아요. 하브르타에서 내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장의 근거를 다 성경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브르타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수밖에 없고, 성경을 누가 더 많이 읽었는지에 따라서 이 하브르타의 능력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쯤에 이제 하브르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고 실제 아이들한테 적용을 시켜봤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굉장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렇게 순수한 눈망울을 가지고 너무나 창조적으로 이단적인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 세계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브르타를 붙여놓게 되니까요, 부작용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정립하기 시작했던 게 쉐마 교육이었습니다. 쉐마 교육, 쉐마가 뭡니까? 들으라. 뭘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쉐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왜 창조했고, 어떻게 창조했고,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너희 인간들은 이러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순종으로 살아가라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무엇을 옳다라고 정의할 건지, 무엇을 악하다라고 정의할 건지, 이게 바로 세계관이거든요. 아이들이 먼저 이 세계관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하브르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쉐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쉐마 교육의 첫 번째는요, 미디어 금식. 이건 뭐 요즘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일단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귀가 주는 밥부터 끊어야 됩니다. 미디어 금식이 가장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말씀 암송, 테필린. 감히 제가 이 교회 와서 테필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세계관 교육입니다. 제가 저번에 강의를 가가지고 어떤 교사분하고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그 교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해진다고. 뭐가 이상하냐면, 이전에는 아이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어요? 이러한 차원의 궁금증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아예 이 성경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통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일반 콘텐츠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세계관은 이미 헬레니즘 세계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다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 이 헬레니즘 세계관과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헤브라이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헬레니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헤브라이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육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사후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세상에 대한 선과 악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칭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본주의, 헬레니즘 세계관으로 쓰여져 있는 이 문학 작품을 보게 되면요, 거의 99.9%가 다 몇 인칭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1인칭.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결단했고, 내가 일어섰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걸어가서, 내가 싸웠고, 내가 승리를 쟁취해낸 겁니다. 이게 1인칭 시점입니다. 근데 헤브라이즘 세계관, 여러분 이 성경책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인칭이 조금 특이한 건 느끼셨어요? 특히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요, 모세가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결단했다, 나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없습니다. 철저하게 3인칭입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솔로몬은 철저하게 3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계관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1인칭 시점,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함몰되어 있는 아이들은 3인칭 시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성경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세계관에 대해서 정립을 먼저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관 교육 다음에는요, 비전 교육을 저희가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 이 비전이 뭐냐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크리스찬 아이들이건 아니면 그냥 일반 아이들이건 거의 다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의사가 되는 게 비전입니다. 저는 판검사가 되는 게 비전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제 대통령도 나왔었는데요, 이런 직업을 가지고 비전을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비전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평생 가도 항상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적인 가치가 내 안에 많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진짜 만족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이 세상,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전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7가지 비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가정과 교회의 회복에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째다카라고 하는 구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죠. 고아와 과부를 먹이라고. 야고보서도 나옵니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복음 이야기해봐야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구제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째다카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계획해서 따로 만드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 부자로 만들면 너무 좋을 텐데. 첫 번째로는 이 땅의 가치, 재정이 많고 적은 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치는 하나님께서는 존재 자체가 연합이십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한 하나를 이루시는 연합이 하나님의 존재 본질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 혼자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도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울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자기가 잘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잘 만났을 수도 있고 좋은 머리를 타고났을 수도 있고 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의 능력 가지고 절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도 마땅히 네가 거저 얻은 그 은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째다카라고 하는 거, 내가 충분히 쓰고 남는 것들을 내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다 나눠주는 것,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나누라고 하셨던 그 태초의 그 계획이 무오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째다카, 나누는 것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런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비전만 가지고 내가 내 목숨을 기쁨으로 내어 던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순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네 번째 비전은요, 세대 연합에 대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다음 세대를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라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대가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마음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벤트라든가 행사나 모든 게 다 다음 세대한테 다 맞춰주다 보니까 오히려 어른 세대가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마음이 연합하게 되면요, 자녀 세대는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합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또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여기에 주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저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저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자, 근데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모든 비전들이 다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가정과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회복이 되게 되면은 그 안에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구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너희가 아무리 남들에게 따뜻해라, 배불리 먹어라, 말로만 좋은 소리 전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직접 너희가 그들을 먹이고 입힐 때에 복음이 함께 흘러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시키면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데 뭘 가르쳐줄 게 없죠. 이미 13살 이전에 성경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뭘 가르쳐줄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까요?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평생 주님의 역사 가운데 피로 물들어진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아무 줄 것도 없습니다, 해줄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 피를 쏟겠다라고 하는, 생명을 내어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갈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말 화려하고 너무나 멋진 이 비전들이 지금 다 가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가지가 어디 붙어 있죠? 줄기에 매달려 있죠. 이 줄기가 굳건히 서지 않으면 저 화려해 보이는 비전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분들 보면요, 이 비전을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하세요. 나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 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 근데 불행하게도 다 쓰임 받지는 못하세요. 분명히 비전은 받았는데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줄기가 바로 서지 않는 겁니다. 줄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저 화려한 저 비전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줄기는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저 아름다운 비전들이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거 우리 지금 다 받았습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이 성령을 받고 받지 않고는 믿음에 관련된 문제예요. 믿음에 관련된 문제라는 건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니까, 혹시 우리가 성령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자에 대한 징표, 성령 받은 자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 보시게 되면 여러분 바다를 쪼개고 뭐 불기둥을 소환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거의 없죠. 전혀 없죠. 성령의 열매 다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두 다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단체에 가서든지 거기가 다 화평이 이루어져요.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충성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든 실패할 수 있을까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사랑받지만 세상 안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타노야 교육에서는 이 성품 교육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성품 다음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만약에 비전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직업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직업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삼성 보내시려고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0년 후가 되면 오늘날의 유망 직종이 지금 남아있지 않을지도 지금 불분명하죠. 직업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직업은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그럼 지금 당장. 믿음의 조상님들은요,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요, 특별히 어떤 직업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이런 비전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충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시즌에,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화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높여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하늘의 그 비전을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비전은 뭐였을까요? 거의 다 해당이 됐지만 저는 가장 마지막 비전은 순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못 박히신 모습이, 그 순교의 비전을 이루신 그 모습이 그렇게 화려했습니까?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치욕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건 예수님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그게 다 이루어졌을 때 세상이 나를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나를 낮다고 이야기하여도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받은 나무 위에 매달려서 마지막 이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성품 교육에 들어가게 될 때요, 여러분 팔복 다 아시죠? 예. 그 팔복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준으로 해서 23개의 세부적인 성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성품들을 하브르타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알려드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쉐마 교육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영성 교육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의 본질은 영입니다. 영이 본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리딩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 혼자만 좋아하는 콘텐츠를 그냥 이야기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그러한 리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특출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영을 부어주시거든요.
그 영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할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다 이 영의 원리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원리로 다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지 않으시죠? 근데 실제로 영의 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really shy, but more reserved and nothing like Sasha. But I guess I wouldn't be very entertaining on stage. So Sasha comes out and she's fearless. You know, she can do things that I cannot do when I'm in rehearsal. I mean, I can try, but then it just doesn't happen. I can sing notes and sing strong and do all these things that when I'm just by myself, I can't do. And I remember right before I performed, I raised my hands up, and it was kind of the first time I felt something else come into me. Felt something else come into me. 비욘세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다 잘 아시죠? 뭐라고 하세요, 이 자매님이? 네. 자기는 되게 소극적이래요. 원래 자기 무대 체질이 아니래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막 연습도 해보고 막 소리도 질러보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대 위에 올라와서 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샤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자기한테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대에서 하는 모든 무대 매너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있는 샤샤가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한 명 더 보겠습니다. 산타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지금 기타리스트입니다. 이 기타리스트는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Channeling music from the same spirit entities that used Jimi Hendrix, who himself claimed to be demon possessed. He said, quote, "There is an invisible radio that Jimi Hendrix and Coltrane tuned into, and when you go there, you start channeling other music." Santana told Rolling Stone magazine, quote, "You meditate and you got the candles, you got the incense, and you've been chanting, and all of a sudden you hear this voice, write this down." Santana described receiving information from the spirit world like a 뭐라고 해요, 자기를? 인간 팩스머신이라고 하죠. 팩스머신이 기능이 뭐죠?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면은 팩시밀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팩시밀리는 그냥 그 메시지를 누군가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는 없습니다. 본인이 팩시밀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만드는 모든 그 음악에 대한 영감은 다 철저하게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서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외 가수뿐만이 아니라 국내 가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 끼칠수록 이런 영적인 존재와 교감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생활입니다. 디안젤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래퍼입니다. 이 래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녹음을 하는데 그 녹음을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이 음악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종교적인 과정인 것처럼 제3자가 보기에는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안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음악을 녹음하는 게 아니라 영을 녹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마이크를 켜고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녹음되는 내용은 내가 내 입술 가지고 중얼거릴지라도 그것은 말이 아니고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루시퍼를 만났대요. 루시퍼는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었고 찬양을 감당하는 그러한 천사였었는데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형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천사가 특수 전문 분야가 있었는데 그는 찬양 전문이었었고요. 이러한 엄청난 영들의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음악을 만드는 많은 아티스트들은 이런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비단 아티스트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노래만 한다고 해서 이게 예배자가 아니라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이 그림 그리는 색깔을 선정하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다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처절하게 이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 아시죠?
사탄의 진영에서 정말 엄청난 그 예배자입니다. 그 사탄의 예배자, 그 레이디 가가가 가는 그 모든 도시, 시티마다 동성애의 문이 열립니다. 그 레이디 가가가 콘서트 준비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항상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전부터 아무도 없는 무대에 혼자 와서 그거를 리허설을 계속해서 한다고 합니다. 노래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노래의 중간에 간주 부분은 내가 뭐라고 선포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 타이밍에 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라에 동성애의 문이 열리게 될까, 사탄의 나라가 임하게 될까, 그거를 피 흘리면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영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건 원래 지극히 성경적인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히려 사탄이 더 잘 사용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육으로 일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일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한계를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일하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 위대한 리더로 쓰임 받았었잖아요. 리더가 어떤 스킬이 그렇게 뛰어났을까요? 말하는 스킬은 아론보다 못했었죠. 실제로 전투하는 능력은 여호수아나 갈렙보다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성물을 제작하는 것도 그 기술자보다 떨어졌었겠죠. 모세가 뛰어난 점은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더빅교회 청년들은 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브르타입니다. 하브르타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이 많이 유명하게 지금 떠돌고 있는데요. 뭐 좋은 질문을 만들어야 된다, 뭐 1대1로 뭐 짝을 지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아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애착 교육이라는 겁니다. 약 8년 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그 프로그램이 거의 한 10년 좀 안 되게, 그렇죠. 8년 가까이 굉장히 성황리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하나의 그 코드를 가지고 8년 동안 방영이 될 수 있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세상에 문제아가 많다는 뜻입니다. 문제아의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문제아들 그 종류를 보게 되면 정말 가관입니다. 뭐 하루 종일 밥만 먹는 애, 하루 종일 밥 하나도 안 먹는 애, 하루 종일 뭐 똥만 싸는 아이, 하루 종일 똥 하나도 안 싸는 아이, 너무나 다양한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그 여자분, 그 상담하시는 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컨설팅을 딱 해주세요. 컨설팅 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아, 참 너무 일 쉽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그 문자의 종류가 수백 종류인데 컨설팅은 거의 한 종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실패하게 되면 그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문제로 발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애착관계 형성에 실패했다,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지만요,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주님과 우리 간의 애착관계가 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법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애착관계가 전혀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회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애착교육이라는 거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사고 있고요. 두 번째가 성품교육입니다. 2015년도에 서울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품을 보고 뽑겠다고.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대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 성품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성품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설명했었죠. 이 성품 교육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요. 그리고 일반 교육.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이 부모님이라고 한다면은 뭐 성품도 좋고 애착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도 이 일반 교육, 이 성적이 좀 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애들이 성적은 지질이 안 나오는데 성품만 좋으면 이거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일반 교육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이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육에 대한 이 카테고리,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브루타예요.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교육 방법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교육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주신 교육 방법론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브루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부모 강의를 가서요, 부모님들한테 왜 이렇게 교육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쏟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아이 잘 되게 하려고, 아이 성공시키려고 교육을 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 그 성공을 시킬 때 성공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거나. 그래서 머리가 좋은 친구가 노력까지 열심히 하게 되면 정말 따라가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식을 가지고 실제를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IQ 세계 지도라는 거거든요. IQ 세계 지도라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만 초록색이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평균 IQ 106으로 세상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아이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홍콩이 1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콩은 지금 나라라고 보기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홍콩을 빼고 나면 2등, 평균 IQ 106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머리가 가장 좋고요. 비교해서 조금 뭐하지만 유대인들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보면은 평균 IQ 94, IQ가 두 자리입니다. IQ가 100도 안 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는 정말 세계 2위랑 비교할 뭐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행복을 성적과 맞바꾸는 정말 몇 안 되는 불쌍한 아이들이 바로 우리나라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영역을 다 휘어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경제 영역도 그렇고요, 문화 영역도 그렇고요, 인문, 사회 모든 영역에 탑 클래스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이 말 너무 지겹게 많이 들었죠.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4분의 1, 미국 억만장자의 40%,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40%. 이게 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좀 억울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 키우는데 돈 들인 게 얼만데, 시간 쏟은 게 얼만데,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지 굉장히 간단한 질문 하나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 다 아시죠? 일반적인 2개 있는 신호등 말고 운전할 때 보는 4개짜리 신호등, 좌회전까지 포함해서 그 4개 신호등 우리 몇 번 봤을까요? 수만 번 봤겠죠? 그렇죠? 예. 그 4개짜리 신호등 순서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좌회전 포함해서. 모르세요? 예. 빨주? 예. 사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 뭐 드릴 상품도 없고요. 예. 제가 어디 가서든지 이런 질문하면요, 사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거의 90% 이상 모르세요. 근데 운전하신 분들 정말 이거 수십만 번 이상 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십만 번 본 이 신호등의 순서를 기억을 못 한다는 건요,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이걸 내 거화시키는 어떤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어떤 정보가 들어갈 때 항상 이 4가지 코스를 밟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혼자 일방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운 것을 아이들이 혼자 미친 듯이 외웁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고요, 시험 보고 나서는 싹 다 까먹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이 4단계를 항상 반복합니다. 이거는 학교에서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어떻죠? 그나마 외우고 시험 보는 저 단계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설교 말씀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저번 주에 설교 주제가 뭐였는지 물어보는 것만큼 공포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요, 칠판만 스마트 패드가 될 뿐이고 교과서만 아이패드가 될 뿐이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나와서 설명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공부가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짝을 지어서, 1대1로 짝을 지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나라 도서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가 나 볼서라 탁 막아서 나 혼자만 공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도서관, 예시바라고 하는 도서관을 보게 되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반드시 1대1로 짝을 지어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짝을 지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을 하면서 공부합니다. 이걸 바로 하브루타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짝을 지어 모든 일의 근원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하브루타의 공부 방법론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유대인의 공부 방법론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유대인들은 그냥 이게 일상 생활 방식이라 그래요. 그냥 문화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뇌과학자가 밝혀보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학습 피라미드를 보니까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나서 24시간이 지났는데 수업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으니까 24시간 후에 5%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읽었을 때 10% 남고 듣고 봤을 때 20%, 시연했을 때 30%, 집단 토의했을 때 50%, 연습했을 때 75%,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에게 가르쳤을 때 90% 이상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브루타 10계명이라는 걸 정리해 봤습니다. 하브루타를 할 땐 이 10가지를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가 질문이 핵심입니다. 누군가한테 뭘 가르칠 때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답을 이야기할 수 있게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브루타 전에 충분히 중심 내용을 공부할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붙여놓고 주제 하나 던져주고 나면은 절대 깊이 있는 토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먼저 주제를 공지하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현상이 아닌 일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펼치게 해야 됩니다. 하브루타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나누지 말고 하나의 내용을 깊이 있게 하브루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화권에는요 다 그 문화권을 대표하는 그림 스타일이 있어요.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수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특유의 그 판화 양식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서양화 같은 경우에는 정물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 문화권 안에서는 어떤 그림이 가장 일반적일까요? 기억나는 느낌 있으세요? 이런 느낌 그림 어디서 본 적 있으시죠?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색채 톤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린아이와 함께 성경을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는 이 그림, 이게 유대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흔한 그림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을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는다는 거. 이 히브리어는요, 한문과 같이 하나의 글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짜리 강의안을 만들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 할 때는 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고 몸을 움직이며 대화 토론하고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칭찬하고 오답을 말해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다시 질문으로 답하고 자신이 깨달은 내용은 혼자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브루타 친구한테 시연,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브루타는 이거 자체가 내 삶의 문화가 돼야 됩니다. 내 삶의 문화가 될 수 있게 일정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브루타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브루타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질문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던진다고 해서 좋은 하브루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질문 만드는 것도 실력이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과학자가요,
좋은 질문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질문은 이 세 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What과 How와 Why. 누구나 이 세 개 질문을 다 던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What부터 질문을 던지는지 혹은 Why부터 질문을 던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나 그 회사에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기업하고 이류 기업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디자인도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인류 기업하고 특류 기업하고는 차이가 클까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보통 우리가 세계 초인류 기업 하면 삼성 많이 꼽죠. 예. 근데 특류 기업 하면 보통 뭐 꼽습니까? 예, 애플. 애플이 삼성보다 기술이 대단히 많이 뛰어날까요? 아니죠. 원천 기술은 오히려 삼성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들면 사람들이 뭐 LG는 뭐 나왔지? 소니는 뭐 나왔지? 애플은 뭐 나왔지? 다 비교해보고 사요. 근데 애플에서 핸드폰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지 않아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그냥 일주일 전부터 기다려서 구입합니다. 이 차이가 왜 날까? 여기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질문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삼성, IBM 다 인류 기업이죠.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내린다고 합니다. What부터 시작합니다. 핸드폰을 예로 들어 볼게요. 삼성은 이렇게 홍보합니다. What,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세계 최고의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How,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액정을 집어넣고요, CPU를 집어넣고요, 메모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살 이유가 있는 이러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특류 기업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Why부터 질문을 들어갑니다. 애플한테는요, 자기들이 뭘 만들었는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2년 전인가요? IBM, 컴퓨터 회사죠. IBM에서 MP3 플레이어가 나왔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안 계시죠? 예. 거의 나오자마자 망했어요. 근데 IBM에서 MP3 플레이어 나오자마자 T3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 디자인, 제품 그 리뷰 잡지에서 이렇게 평을 했다고 해요. 아니,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컴퓨터나 잘 만들 것이지, 우리는 컴퓨터 회사가 만든 MP3를 살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평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혹평을 했죠. 근데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MP3, 아이팟을 만든 회사는 애플이고요. 애플은 구조적으로 IBM과 똑같은 컴퓨터 제조 회사입니다. 근데 똑같은 컴퓨터 제조 회사인 애플이 MP3를 만들면 밤새서 기다려서 구입하는데 IBM이 만들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질문의 차이라는 겁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 IBM도 마찬가지고 홍보할 때 항상 기능을, What을 이야기합니다. How를 이야기합니다. 삼성 핸드폰 광고예요. 뭘 강조합니까? 1.5GHz 듀얼코어, 배터리 용량, 몇 화소, 지상파 DMB, 기능, What과 How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애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왜 회사를 세우는지 그 Why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운 이유는 미래를 오늘로 가져오기 위해서 애플을 세웠습니다. 미래를 바로 오늘 경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플을 세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미래를 오늘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디자인이 필요했고, 이러한 형태가 필요했고, 이러한 미려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는 TV도 만들었고,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는 MP3도 만들었고, 핸드폰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What을 강조한 삼성의 제품을 살 때는 소비자들은 똑같이 다른 회사의 What을 비교합니다. 뭐가 더 기능이 좋은지,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쁜지. 그런데 애플의 소비자들은요, What을 보지 않습니다. Why를 봅니다. 애플의 철학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냥 애플은 내가 왠지 이걸 구입하면, 애플을 쓰면 내가 왠지 세련된 사람이 된 것 같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느낌, 그 철학을 사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유대인인 거 알고 계세요? 예, 다 알고 계시죠?
실제 혈통의 유대인은 아니지만 입양됐던 그 가정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부계가 아니고 모계,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을 때 그 아들,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애플은 이렇게 홍보합니다. 삼성하고 많이 다르죠? 그 분위기, 그 느낌, 그 철학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했었던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었죠. What color? 색깔이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물어볼까요, 유대인들은? Why? 예. 저 신호등 봐봐. 신호등이 저렇게 되어 있잖아. 저게 왜 저런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려고, 이해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안전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가장 불안한 게, 가장 위험한 게 색깔이 뭐예요? 빨강. 그 다음 위험한 게 주황. 그 다음 좌회전하고 완전 파랑하고 그나마 조금 더 위험해 보이는 게 좌회전. 가장 안전한 게 그린.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10년 후에 물어봐도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든지 일반 공부를 하든지 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아이들이 접근하게 됐을 때 세상을 주름잡는 인물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요, 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말 제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 부모님들은요, 이 말을 가장 많이 한대요. 맞다고 셰프, 네 생각은 뭐니? 넌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 아이의 생각을 가장 많이 물어봐 준다고 합니다.